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동안에는 지난주 나눴던 말씀을 별로 확인을 못하고 갔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전 다른 건 욕심이 없어도 영적인 것만큼은 욕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가문과 또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잘 되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방황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난 다음에 참 증거가 무엇인가를 맛봤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세상에서 열심히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뭔가 잘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어졌다면, 그러면은 별로 아마 이 믿음 가운데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별로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었고, 남들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었는데, 그런 가운데 그 자그마한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요, 새롭게 눈이 떠지는 거 있죠.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속한 거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된 걸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거에 있어서만큼은요, 확실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23년 전에 어떻게 제가 1,000만 원을 넘게 봅니까, 한 달에. 말이 그렇지. 제가 무슨 우수한 강사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근데요, 계속 샘솟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이제 약간의 불만의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때 당시에 돈 벌어서 저희 집사람한테 준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남몰래 진 빚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용불량자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요, 그 빚을 갚느라고 제가 결혼할 때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 저희 집은 이미 폐가 망신한 상태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떤 것도 주실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요, 저희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저 말고 5 형제가 더 있는데 저한테 도움을 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로. 심지어는 저희 맏형이 약사인데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제가 봐도. 제가 형으로서는 아주 그래도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저에게 아무런 힘도 도움도 줄 수 없었습니다. 왜? 집 앞그릇 챙기기도 바빴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집안에 큰 영적 문제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니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받은 은혜가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야지. 그래서 몰래 빚 갚느라고 제가 받은 돈 갖고 빚 갚고 그냥 제가 먹고 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걸어온 길에 하나님이 진짜 깨닫게 하신 거, 마치 이 성경 속에 있었던 똑같은 내용처럼,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거. 어느 시대가 와도 똑같습니다. 그럼 그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분 잠깐 반짝이는 이벤트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태어나는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 알고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강 권사님이 코로나 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증상에. 지난번에 지금 걸리셨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심하게 앓으실 때 있잖아요. 그때가 걸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서준덕 선교사가 코로나 걸렸대요. 아주 그냥 심하게. 한 일주일 정도 아마 가게를 안 나갔나 봐요. 근데 제 아들이 있는 홍콩에 이미 30명 넘게 죽었습니다.
뉴스 안 보셨어요? 하하하는 분들은 좀 세상에 눈 좀 뜨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근데 홍콩에서요 30명 넘게 죽었대요. 이미 태국과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본래 발표를 안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도 모른다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 진짜 우리를 하나님 왜 계속 그렇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꼭 보시고 가실 거.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면 이 지나간 모든 시간들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된 진짜 발판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의 과거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게 기회가 되어져 가지고 오늘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두고 어떻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가.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이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내가 무엇으로 오늘 주시는 이 힘을 따라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지금 역사하신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이루어진 사실이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요 로마서를 보게 하셨는지 여러분이 이것만 딱 확실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먼저 답을 주고 시작하셨잖아요. 1장 16절에서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그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뭐냐?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럼 뭐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더 이상 뭐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럼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는 뭘로 사는 거냐?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여러분의 의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의 행위로 살려고 하면 다 뭐 한 거라고요? 율법에 가까이 가는 거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또 죄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것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정말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계속 강조한 게 뭐였죠? 바로 죄로 말미암아 온 인간의 영적인 상태. 그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죽이고 싶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까지 스스로 간다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근데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온갖 모든 수를 다 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행위예요. 근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기준으로 주신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왜? 워낙 분별하지 못하니까. 답이 아니라. 근데 자꾸 뭐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못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헤매고 다닐까? 제가 여기에 묶이고 여기에 매여 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억울하다 그겁니다. 근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뭘로?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사실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취되는 거. 우리는 뭐 보고 살아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지금 거 보고 살잖아요. 천만에.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 뭐를 보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은 하나님 것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것을 보는 눈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문제니까.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잡혔다는 문제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그냥 하나님 떠난 문제가 시작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했죠?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그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거기에 딱 기록이 돼 있죠?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놈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아벨이 뭐 했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부분을 영원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여자의 후손. 그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시작부터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사실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하셨겠어요? 당연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소와 양을 왜 잡아요? 그거 말씀하시려고 한 거예요. 소와 양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와 양을 잡아야 될 이유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너의 죄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도대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결된 게 무엇인가,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게 뭔가, 이 축복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나를 깨달을 수가 없어가지고 뭐였냐, 지금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고 또 죄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이 십자가로 모든 것 끝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또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기억하자 해가지고 또 지금도 뭐 하는 거예요? 또 양 잡는 흉내 내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또 구약에 들어가서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에 그 의미를 새기자,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뜻을 우리가 기리자, 이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하러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아직 안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죽으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 소와 양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그 소와 양을 잡아야 될 영적 의미가 어디로 새겨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새겨지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또 지금 성막을 만들어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교회가 되셨어요. 우리의 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됐냐? 교회의 지체가 됐다고 그랬어요. 야, 세상에 이거 하나를 못 깨달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얘기한 거잖아요. 로마 교회. 근데 우리에게도 왜 동일한 믿음이어야 됩니까? 왜 유일한 우리에게 답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이니까. 근데 우리는 뭐를 보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않고 뭐를 봐요? 세상을 보고 또 내 육신의 것을 따져보고 현실에서 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러니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과 안 맞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응답, 하나님 계획하신 것과 안 맞는 거예요.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그것만 바꾸면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여지는 걸로 육신의 것으로 현실에서 막 따라가야 되는 것들, 그건 그냥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맞게 딱 하나님이 그걸 이루십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범죄하지 않도록 정말 그 자체로 자족할 수 있도록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에게 경제도 건강도 나머지 것도 싹 다 허락하세요.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에 있어 갖고요, 그리스도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우선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밖에서 자꾸 내가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걸 또 뭘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냐? 이 표현대로 하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진짜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딱 이겁니다. 믿음으로 말면. 뭐가 됐다고요? 의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럼 의에 이른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다. 생명 가진 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뭐로 여기셨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여기셨다.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다. 왜? 약속이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왜 붙잡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왜 그걸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약속의 자녀이고 우리도 또한 똑같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약속의 자녀로 여김을 받았으니까. 그럼 둘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뜻에 의해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라면은 분명히 해결된 게 아니죠. 또 다른 문제가 오겠죠. 그죠? 우리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그 문제를 해결받은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고 왜 예배드린다 하고 그러면 내가 평일날은 도대체 왜 내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지 그러면 왜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하는지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왜 성취된다고 하는지 그게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것만큼은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데서 뭘 구하려고 한다. 그건 완전 바보입니다, 진짜. 왜? 성경을 여러분 마음대로 또다시 또 편집하는 거나 똑같아요. 자, 그건 범죄입니다. 자, 그래서 꼭 이 안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디 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 감추어진 것을 본 자들이 바로 누구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것을 진짜 보려고 한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요, 은혜로 구원받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뭐만 구하냐? 은혜만 구해요. 새로운 뭔가만 구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뭔가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그것에서 오는 믿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그리스도잖아요. 구원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자에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단 말이죠. 그 증거의 첫 번째 가장 귀한 게 바로 뭐다? 그게 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주일날 설교에서 듣는 그 단어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거에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거에 관계된 모든 것 속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내 영혼에 내 마음 생각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부딪게 하신 게 있잖아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요 장래의 일을 보고 미래의 일을 보고 진리를 깨닫게 하실 거래요. 근데 그 진리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데 그럼 우리가 그걸 붙잡아야지 뭘 붙잡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너의 모든 것에 함께 할 것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내가 뭔가 몸부림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약속하신 것 속에서 내가 들어간다는 게 뭔가. 그거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꼭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가실 때 현장에, 왜냐하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은 현장을 보는 눈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세상의 현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현장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하고 여러분이 그게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셨던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죠? 바뀌어져야죠.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항상 가져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요. 우리가요. 그럼 무슨 눈을 떠야 되냐? 이렇게 보셔야 되죠.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근원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빨리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로 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진리다라고 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 있는 근원된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여기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뭘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냥 행위로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이요, 뭐에게 속한 자가 됐느냐?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인데 죽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살아가는 부분에는 뭐가? 사단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붙잡고 역사하고, 그래서 한 가지 문제가 모든 문제로 됐다는 거. 여기서 착각하면 여러분이 진짜 답 못 찾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평생 뭐하고 사셔야 돼요? 답 없이 늘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무슨 증거가 와요? 무슨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깨달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문제가 온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진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보다 헛된 거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성경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동안에 하시는 데 있어서 무엇을 강조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그거 안 되면요 계속 헤맨다니까요. 저 젊은 시절처럼. 그걸 왜 여러분 똑같이 반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로 몸부림치고 사는지, 아니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축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걸로 그거 뭔가 한번 해결해 보기 위해서
그게 절간 다니는 사람이나 저기 성당 다니는 사람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몸부림치시는 거라면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대로 한다면. 그게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은 뭐냐? 다 헛된 거. 헛수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니 근본도 모르고 문제의 근원도 모르고 근본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몸부림치면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죠? 내 노력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지. 맞습니까 그게? 근데 그걸로 신앙생활 하면 되겠어요? 야, 진짜 저희 아버지 열심입니다. 열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인지. 1년에 365일이잖아요. 365일에서 한 자릿수 다만 며칠만 새벽 예배 빠져도 그거 갖고 회개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신앙인입니다. 근데 왜 점점 갈수록 축복을 받아야죠. 점점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 집은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네. 이런 증거가 와야죠. 근데 웬걸요? 손가락질 받았다니까요. 뒤에 가면 갈수록. 저희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5번 떨어졌습니다. 안 돌아가시고. 왜요? 마지막 때까지 진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알게 하시려고. 저는 그걸로 감사해요. 온갖 모든 걸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께 뭔가 한다고 하는데 본인은 병들었어요. 육신적인 병, 다른 부분까지 관계돼 갖고 거기에 다 문제 오고 심지어 뭐냐 세상에 장로라고 그래도 젊은 나이에 장로돼 갖고 뭔가 존경받는다고 했는데 웬걸 시간 가면 갈수록 뭘로요? 손가락질 받은 거예요. 야,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아무것도 없는데 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별의별 다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전형적인 뭐예요? 율법에. 전형적인 자기 만족에.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교회를 세울 만큼 그렇게 헌신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신앙생활 하시지 말라고. 자, 그래서요.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전적인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이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 다른 믿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 구원.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하죠? 값으로 매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에서 출발해야 돼요?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세 가지 사실이 보여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출발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스스로 진단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긴 하는데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점검해 보세요. 무엇이 기도가 되고 있는지. 그 기도에 응답받고 사셨어요? 한 주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부담되십니까? 뭘 부담이 돼요? 아니 예를 들어 10,000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기도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껄랑 하나 받았어. 그래도 뭐예요? 다른 길 가는 것보다 축복이죠. 하나님에게서 받은 응답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묻는 거예요. 진짜 기도 응답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에서 오면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맞으면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번째 나와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뭐 안에 든 자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든 자다.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라 일컬음 받은 자. 그랬더니 뭐가 돼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그 감람산에서 또 뭐냐? 그들이 있는 처소에서 가셔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뭐야? 그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신분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게 돼 있다? 아,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시게 돼 있다. 뭘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게요, 늘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신앙의 눈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눈입니다. 다른 거 뜨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에 그 비천한 생각에서 나온 거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믿을까 어떻게 기도할까 그거 맞추지 마시고 그 수준 가지고 그죠? 어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거에다가 우리의 수준을 맞춰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신 것 속으로 여러분이 진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계속 응답 옵니다. 어디로부터 응답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자신이요 전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딱 영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내 영에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다를 정도로 감동이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요 이 말씀 한 구절을 내가 묵상하는데 내 생각과 마음 속에 세상에서 찌들어 있던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생각으로 싹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옵니다. 여러분 그게 나올 때마다 여러분의 노트에 그게 적혀져 있다. 여러분이 그 사실에 대한 걸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상태가 바뀌면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지는 그걸 따라서 가는 겁니다. 왜? 이미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일이 있으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거예요. 진짜 시작할 걸 갖고 시작해야죠. 근데 안 맞는 거 갖고 자꾸 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서론을 좀 많이 해서 죄송한데 오늘 담도 결리고 해서 제가 작정한 시간은 40분이었는데 이거 안 하고 갈 수는 없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여러분 자꾸 저 정집사님 웃으시기 때문에 또 속았어. 웃으시기 때문에 좀 말을 생략하고 여러분이 알아들을 귀가 있으실 거라고 믿고 좀 빨리 가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속은 게 있습니다. 그죠? 뭐죠? 선민이었어요. 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 그 말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에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성경에요. 정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걸 가장 가볍게 여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셨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족보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족보 많이 나오죠? 지파를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수를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가 나오죠? 제사의 비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근데요, 요걸 싹 다 뭘로 잡은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 바꿨다고 하냐면 이걸요, 율법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려고 했냐? 너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실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부터 시작하고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마태복음까지. 그죠?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그럼 왜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들만 특별히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뭐냐?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뭐냐? 지파를 통하여 민수기분. 아니 왜 한 명 한 명을 다 계수하라는 얘기예요. 각 지파를. 뭐예요? 12지파를 통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제사를 통하여 제사 여러분 지긋지긋하죠? 성경 보면 안 보셔도 모르시겠지만 성경 보시면 이제 지긋지긋할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뭐 어떻게 해라 진짜 심지어는 뭐냐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왜 그러세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야? 다른 거 붙잡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꼭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눠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갈라디아서 이제 성경을 좀 갖다 쓰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 아직도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할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요.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할례를 꼭 받아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가 끝내신 게 아니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된 거네? 이거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이걸 여전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한국의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아까 내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짐을 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8절에서 11절. 여기에 보면 정말 중요한 대목이 또 나왔습니다. 다른 복음이 바로 뭐냐면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자들에게 종로로 단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천박한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뒤를 보세요. 천박한 초등학문이 뭔지.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제가 여기서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시간이 많이 갈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맛배기로 다음 주 한번 갈라디아서 더 할 거거든요. 진짜 보셔야 돼요. 성경에 뭐 얘기하시는지. 엉뚱한 거 붙잡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같이. 바울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뭐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 세상 사람들이요? 사주 본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똑같이 그 절기를 갖다가 날을 맞춘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엉뚱한 데다 맞춰놓고 마치 그것이 구원을 얻는 어떤 하나의 답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바랍니다. 자, 5장 13절에 있습니다. 5장 13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요. 더 이상 너희의 자유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것을 너희의 육신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거 있죠. 걸려지는 거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거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연약함인 줄 하나님 아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잡혀가지고 또 그걸 또 거꾸로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 있죠. 다 틀린 거예요. 그냥 로마서 8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뭐냐면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죄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죠? 그 성령이 거하심을 입은 자가 너희의 지체를 아무 걸로나 막 쓰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로 보라 그 말이에요. 에이 괜찮아 맘대로 살아.
이 말이 아니고 그걸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눈으로 보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눈으로 보고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절대 다른 걸로 해석하시거나 또 여러분의 불신앙을 만들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만 오직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6장 12절에서 14절 얘기했습니다. 여기에는요 또 뭐를 지적하고 있냐,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이요 육체로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예로 지금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많이 나왔으니까 한 예로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례를 행하면 뭐가 나와요? 육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요 잘못하면 잡혀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로마서 할 때도 그랬죠. 로마서 12장하고 14장 사이에 보니까 사람이 먹는 거 가지고 서로 야, 너 그거 법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걸로 서로 핀잔을 주거나 거기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그걸로 서로 사단의 통로가 되지 말게. 그냥 무엇을 먹든지 그 사람이 뭐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 많죠. 그 얘기까지 다 하면 좀 그래서. 그리고 뭐냐? 여기서 꼭 하셔야 될 거. 육체의 모양으로도 하지 말지만 육체로도 자랑하지 말지니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다른 복음이라는 이 의미를 놓고 제가 이 부분은 구약에서 나온 몇 가지만 얘기한 거고 구약에서 말한 회개다, 용서다, 나는 또 다른 얘기는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일단 여러분이 이 중요한 부분을 놓고 바울이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쫓아가는 자는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헤아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쫓아가는 거다?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여러분은 이 부분에 주목하시라 그 말. 많지만 우리가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놓고 우리가 본문을 놓고 조금 전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 같이 저랑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뭐 이렇게 칠판에 글씨를 많이 쓰고 왜 노트에다가 메시지를 적어갖고 하는가? 그걸 아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내 마음 생각 속에, 내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표 속에 왜 이 언약이 오늘 그대로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잖아요. 여러분 사시다 보면 한 번씩 이렇게 반짝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고민 많고 생각 많고 이런 거 있다가 뭔가 은혜를 막 엄청 받을 때 있잖아요. 그거 올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거의 그걸요 중요한 기회로 삼고 계시는 분들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성경의 약속대로 계속되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온 그 시간표 있죠. 그 자리가 그 사실이 그 내용을 여러분이 뭘로 붙잡고 있다면 이 성경 전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 붙잡으면 그 한 가지 사실로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임한 은혜가 무엇과 관계돼 가지고 왜 이 말씀이 내 미래와 연관돼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가? 그게 와닿습니다.
그럼 그게 붙잡히면 뭐와 여러분이 연결이 되냐? 여러분의 가야 될 미래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안에서 그 응답을 누리고 간다는 게 아니고 오늘 믿었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약속된 사실을 믿고 그걸 하면 그분에게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심지어요, 영상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공부방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엉뚱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의 일은 일어난다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주신 부분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럼 뭘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서 1장 2절에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뭘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계시하셨다고 했습니다. 뭐에서 난 게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뭐로 되어져야 될 일이냐면 다른 거가 아니라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사실입니다. 그럼 뭐가 근거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성경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요한이요 아주 간결하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게. 요 단어로 그냥 딱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자, 이 사실이요, 여러분에게 진짜 믿음의 사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니까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 그게 증거래요. 다른 게 증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맥음보다 바로 이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놓고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 바로 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하나 빠지고 나니까 전혀 감을 못 잡고 계속 안 되는 걸로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볼 때는요, 여기에서부터. 저쪽에 그 성정동 그 5단지 시장이 있는데 거기 옆에 보면은 다대오인가? 맞죠? 가신 분들이 모르시면 다대오 지파 성전이라는 놈들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증거장막이라고. 거기 아마 저기 이전사 팀이 가봤나 봐요. 참고적으로 이제 영적인 흐름을 보기 위해서 가보니까 거기에 몇천 명이 모이나 봐요. 야, 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걔네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복음인가? 아니야, 뭐죠? 갑자기 그 안상홍 있죠? 걔네들이나 쟤네들이나 언제 예배하죠? 걔네들 토요일 날 예배합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뭐예요? 그냥 구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신약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주일날은 뭐예요? 열심히 교회 파고 들어갑니다. 열심히 교회 앞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분들 있죠? 그분들 붙잡고 자기들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상하죠? 교회는 분열돼 가고 교회는 줄어들어 가고 이단 쟤네들은요 계속 성장해 갑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단의 영에 잡힌 거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런다 치고 그럼 도대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기를 왜 갑니까? 왜 그렇게 넘어져요? 제가 전에 저기 중앙시장 천안의 중앙시장 근처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거울집에 들어갔는데 권사님이래요 자기가.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몇 마디 이렇게 쭉 얘기해요. 제 얘기를 좀 듣더니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감이 왔죠. 혹시 신천지 다니십니까?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어디 교회 다니시다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본래 권사였대요. 권사인데 교회 다니다가 하도 답답하고 누가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적인 거에 대해서 하나도 속성이 얘기해 준 사람 없는데 어느 날 자기 집에 가게에 찾아온 그 한 사람이 자기에게 말해주는데 너무 속 시원하더래요. 근데 여러분은 그죠? 우리는 말 안 하잖아요. 그게 비교가 됩니까? 저 길 가다가요 이상한 것들이 딱 저 잡고 귀인이세요. 복이요 많이 있어요. 잠깐 한 5분 10분만 제가 선생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야, 그죠? 한 여자분 봤습니다. 저기 여기 쌍용동 이마트죠. 거기에서 쭉 한 분이 걸어가세요. 이야, 담대하게 과감하게 뭐 다른 자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해갖고 뭐 아십니까? 하였다가 반응 없잖아요. 과감하게 가요. 심지어 저까지 왔어요. 아십니까? 네? 제가 그랬어요. 왜? 앞에는 봤기 때문에. 앞에서 그거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아십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요. 제가 이제 건성으로 하는 걸 알았나 봐요. 그러더니 약국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탁 얘기했나 봐요. 한 10초 정도 있었나? 나오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고 다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도요, 확신이 있습니다. 이단의 영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걔네들도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요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요 미리 계시하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 범죄입니다. 범죄. 진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비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뭐가 딱 보여지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그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실을 따라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요. 3장 22절. 이걸 먼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에 쭉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요. 죄 아래 모든 것을 감추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 뭐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그 죄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그죠? 죄라는 거에 빠졌기 때문에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했냐?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뭐를 해결하셨다?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된 겁니까? 이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안에 있다니까요. 이 비밀 안에 있다니까요. 도대체 그러면 성경은 왜 이 죄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참 진리로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저주를 끝내신 참 제사장으로,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지, 그 사실을 구약에서요 계속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를 보시는 거냐면 이렇게 보여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시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약에서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똑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나무에 달린 거예요. 뭘요? 속량을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뭔 문제를요? 죄 문제를. 자, 그렇다면 이런 비밀, 이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거꾸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첫 시작을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이 못 박힌 거예요.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뭐 할 때? 믿을 때. 같이 못 박힌 거.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 제가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분명히 얘기했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역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이 능력이 똑같이. 왜? 끝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갈라디아에 나온 이 세 가지 성경 구절 있죠.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을 갖고 우리가 이게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사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있다는 사실로 모든 것. 세 번째,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는 자. 자, 이렇게 우리에게 실제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볼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로. 로마서에서도 좀 비슷하게 8장에 말하고 있죠. 예, 우리가 뭘 얻었다고 그랬죠? 아들의 명분을 확실하게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아들이라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리스도 아래서 이게 여러분이 받은 자격이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여러분에게 어떤 고백이 되셔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9절. 여기에 보면요, 뭐라고 좀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 빛의 갑옷을 입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택하셨다.
유업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뭘로? 상속자로. 그럼 도대체 이 안에 있는 그 능력과 그 축복이 뭐길래 우리가 그걸 유업으로 받아야 되고 그걸 왜 상속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1장 2장 보시면 나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증거로 약속해서 말씀한 게 뭐냐?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이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고백이. 자, 세 번째.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에. 뭐한 자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다. 요피입니다.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 한다고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요 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받은 사실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보증이 됐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걸로 여러분이 굳세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받은 그 증거는 뭐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 그걸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든 자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 성취하실 자고 그 축복을 가진 자다. 그래서 뭐냐? 성령이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보증이 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려면 이미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발견돼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럼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 명분을 가진 자, 또 뭐냐? 유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 하는 그 일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뭘로요? 요 증거로. 여러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뭔데요? 창세기에 계속 나온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서론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세상 가운데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뭔가 조금 집중하는 이 시간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진짜 받을 응답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시냐면요. 종의 멍에를 내지 말고 더 이상 여러분이 종이라고 하는 자로 계속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모든 여러분이 가진 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또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서로. 자, 5장에 또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장 13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주중에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죠. 강원사님이 처음에 청주에 가셔갖고 장사를 하시는데 다 텃세 부리면서 무시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요. 서로 수근수근 대더래요. 근데 뭐 그런 거 신경 써서 한 게 아니라 그런 거 신경 쓸 틈도 없었대요. 그냥 왜? 반찬 가게 하셔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일하셔야죠. 심지어 나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래도 별로 나갈 일도 없고 그냥 계속 반찬 만든 거 팔고 그것만 하셨대요. 그때 시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수군대더래요. 저 여자는 어디 나가는 것도 없고 맨 반찬 만들면 거기서.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는 척을 하더래요. 서로 간에 와서. 그러면서 이제 뭐냐 거기에서 오히려 이제 제가 가보면 제일 늦게까지 장사하시는 분.
제일 그래도 사실은 거기에 별로 손님들이 오고 갈 일이 없는데 권사님 그 가게가 있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왕래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온 겁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런 말씀 나눴죠. 원수에게 오히려 잘해주라. 그죠? 뭐라고 했어요? 그걸 숯불을 올려놓은 것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이 뭐 그동안에 들어온 것처럼 뭐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뭐냐? 가졌기 때문에. 이 능력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절대 스스로 답 못 찾기 때문에 완전히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 가졌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니까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사랑으로 뭐냐? 종로로 타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그 귀한 축복이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증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사 한 주간 동안에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로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로 성취하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되어질 수밖에 없는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하는 한 주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